어디든지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뿐만 아니라 저 서바나 스웨덴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날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르지만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십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그 길에, 그 앞에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영광스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급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건 뭐예요? 틀림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너 거기 가면은 결박당할 거야, 환난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밀레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가지 말라는 거죠. 바울 선생님에게 가지 마세요. 가면은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건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자,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두루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몇 날을 있었죠.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은 왜?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쩌면 죽임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게 있나요? 당당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가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노라 하고 선교 보고하려고 하는 길인데 이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틀림없이 그는 가면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루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지 말을까?
이런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자, 이 11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자, 이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오는 길에는 계속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두로에서 배를 타고 이제 도착한 곳이 이제 이스라엘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도착한 거죠. 이제 드디어 육지에 올라온 거예요. 거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서 바울이 띠고 있었던 허리띠를 달라고 하더니 그 띠로 자기를 동염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결박된 다음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결박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을 때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어디든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마음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나도 복음 전해야지. 나도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기도 하고 결단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선뜻 못 가느냐? 바로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음성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든지 간에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거 아니 꼭 거기까지 가서 꼭 그 사람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만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꼭 목사만 돼야만 되는가?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안 되나? 꼭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따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 꼭 내가 꼭 해야 되나?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나?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이제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보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결박과 환난과 이런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이제 불렀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는 이 사명,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달려갈 길은 바로 자기가 받았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삶을 살던 자신을 이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조의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전하는 그 길을 달려가기를 결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즉 육신의 생명, 이 생명은, 살아있는 것은, 숨쉬고 있는 것은 다만 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박당하는 거, 그거 피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박당하면 당할 것이라는 거죠. 아니,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의 목숨은 두 개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그 생명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은 이미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즉 부활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자신의 영적인 생명이 죽었었는데 육신은 살아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육신이 죽어도 자신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육신이 고난당하고 육신이 죽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는 거, 죽어도.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지. 살아서 나를 믿기만 하면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한 번 죽는 거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이때 예수를 믿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도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 비록 언젠가 육신은 죽을 것이지만 내 영혼은 산다. 영원히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 소망,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지옥 형벌, 즉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결박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부득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전쟁인 거거든요. 여러분,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다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를 따르도록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갈 그 지옥에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허락하셨는데 이 복된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득불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누가 상사가 그 일 맡겨놓은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책망당하고 해고를 당할 수도 있죠. 그것이 만약 전쟁터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사형감인 거죠. 그래서 부득불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듣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당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누가 사명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생명보다 이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여러 사람들 앞에 여러 번 왕래했다는 거예요. 왕래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갔다 오고 또 전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가서 훈계하고 이러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죠. 어떤 통계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는 23번의 전도자의 말을, 전도하는 소리를 들어야, 즉 복음을 들어야 이제 평균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듣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100번을 전해야 듣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23번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는 뭐요? 죽음 앞에 곧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결박을 당하면서도 이제 이 세 번째 복음 전한 이후에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또 여섯 번째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0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에레미야가 전한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70년 동안 감옥 생활 하는 거죠.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은 뭐 지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텐데 왜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에레미야는 오히려 뭐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인 거죠. 마치 오늘날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는 거 맞는 얘기거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해요. 아주 귀를 거슬려 하잖아요. 이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을 해요. 이 말이 맞는 말인데.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가 고난당하니까 그만 전해야 되겠다. 나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이제 불릴 듯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는 없도록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계속해서 막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서 또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육신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그리고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 이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바로 그 앞에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록 십자가에 매달리를 하니 있더라도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즉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그 일이 영적인 싸움인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제까지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아서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쉬어도 돼.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노년에는 조금 나는 쉬어도 돼. 열심히 목회하시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은퇴하고 나면 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쉬지 않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룹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디든지 가서 이제 머무는 곳에서 이제 전도하고 그 교회에 섬기고 이렇게 한 달씩 혹은 일주일씩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숨 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의 길을 달려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그 일,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킨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한 것인데, 그런데 뭐예요? 사명 때문에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에 전도자의 삶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이 상급, 보너스로 주어지는 이 면류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준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건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든지 아니면 중간에 신앙생활 했든지 누군가가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들려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어떤 발이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좋은 신발을 신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발톱에 아름답게 꾸며서 이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 알맞는 때, 알맞는 시기. 지금 그의 발걸음이 정말로 그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는 정말로 적절한 시기, 알맞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정말로 딱 맞는 그런 시기, 그런 때라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그에게는 진짜 딱 맞는, 알맞는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게 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적절한 시기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의 교훈, 이 생명의 말씀, 이걸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를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그런 스승만 많이 두고 세상 소리만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이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에는 뭐요? 귀를 가리우고 듣지 않고 허탄한 쓸데없는 이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헛된,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다고 했던 그 헛된 것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고난을 받으며, 그 길이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살아나라 한마디 하고 살아나는 게 아니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있더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사명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다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가 우리에게 보너스로 준비되어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